갑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앞에서 보니까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반은 다 감사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참 좋으면 참 좋고, 또 언제 좋느냐 합창을 하면 마지막에, 앞에 아무리 많이 틀려도 틀린 줄 몰라요. 언제? 마지막에 정확하게 맞으면 너무 잘했는 줄 알고 기립박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고 은혜 받은 자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첫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에 눌릴 때도 있고, 육체에 눌릴 때도 있고, 병마에 눌릴 때도 있고,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지고, 저 하늘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나의 달려갈 길. 이미 다 이 말씀 읽으면, 야, 오늘 목사님 우리 달려갈 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분명히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 하는 말씀의 주제는 분명한데 갑자기 부담이 되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씀 전한 데 있었습니까? 언제나 용기와 능력을 받자, 힘을 얻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늘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달려갈 길과 인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항상 그가 달려갈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쫓아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였어. 여러분,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쫓아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경주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경기의 코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고 있는 이 코스, 원래 벌써 2024년 전반기가 벌써 지나고 무더위가 오고 벌써 하반기가 맥주 감사 주의를 하고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하반기의 시작이구나, 마음을 굳게 잡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경주, 내 삶의 경주, 달려온 경주도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마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도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후 68년, 오늘 사도 바울의 13번째 서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순교하기 전의 말씀인데,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그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는 부름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달려왔던 그 과거의 길을 생각해보고,
내가 현재 지금 내 마음가짐도 생각하고 불운의 상급을 쫓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결산의 모습,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에는, 성경에는 간제와 같이, 이 간제라는 말씀과 전제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민수기 15장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에 관한 말씀이죠. 하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뭐 이런 제사의 종류들을 쭉 드러내는데 이 전제는요, 관제는요, 이 제사의 마지막 제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 어린 양을 불살라버립니다. 이 불살라버리는데 어떻게 불살라버리느냐?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거기에 약간 얹어서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온전하게 어린 양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제사에 지내는 방법은요, 피도 빼고 또 그런 제사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전제, 간제와 다른 점은 이런 것입니다. 간제와 전제는요, 온 제사의 양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불태워 그 향기로움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7절에 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사 온전히 주님 앞에 불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 간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전제, 간제와 같은 목회를 했노라고 그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유언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전제, 간제로 내 모든 것을 불살라 흔적도 없이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사용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그가 세웠던,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연수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잘못 살았고 그가 걸어왔던 삶이 비관적이고 후회하는 고백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저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션과 소명은 엄연히 구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싶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두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던 콜링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콜링, 소명을 쫓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 은혜는 소명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콜링. 이전에는요, 사울이던 시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삶은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학문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유대인이요, 랍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콜링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을 이제 마치는 그 순간, 지금 그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까지 왔는데도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내 몸을 전쟁과 같이 불살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을 마칠 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 복음 전가하는 일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도 나의 생명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명이 전부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만 위협을 받고 내가 누리는 작은 것만 빼앗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마치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면 메추라기 홍해를 건넜고 오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바위에서 샘솟는 그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쫓아, 그 사명을 쫓아 걸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한 싸움을 마쳤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발버둥 쳤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멀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겼던 목회 교훈, 목회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나의 자녀, 내 이웃, 내 가정에 남기는 유언 같은 신앙의 유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서, 제가 티르기에와 그리스를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살았냐 하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어떻게 이 험한 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 길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되었던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조직되어서 사도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는요, 쫓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정말 사람들이 죽었다 할 정도로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종한 이후에 스파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거리감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생명을 전했습니까? 그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배신자잖아요. 오늘 그를 따랐던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그가 얄밉고 다른 사람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가 배신을 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좋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여러분 제가 돌아봤지만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는 이런 순간에도 그 길 발자취를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것을 걸어가는 그것조차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매도 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맨 땅에 헤딩을 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쪽에 못 가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쪽에 못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동안 여러분 그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보면 그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와 때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는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 변하고 바뀌면 전 세계가 바뀌기에 그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생명 전하기 위하여 영원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들어갔던 사실입니다. 최후의 순교의 장이 되어 하나님의 번제 단위에 그의 생명을 드렸던 사실입니다. 간제와 같이 드렸던 그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그는 공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떠날 기약도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이었느냐, 첫째는 당시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당시에 공로 신학이라고 해서 오늘 엄청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자력 구원자라고 해도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위로 또 무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졌던 그 유대주의와 싸웠습니다. 또 당시에 영지주의, 우리가 들어봤지요. 영지주의, 이원론 신학, 악과 선을 구분한 그런 영지주의와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싸웠냐면 여러분 쾌락주의, 당시에 로마 주변으로 해서 수많은 쾌락주의가 빠졌고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그 신전에 가서 사진을 한 개 탁 찍어왔는데 그 신전에 당시에 신전 안에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신전 안에서 생활하는데 어디에 가면 이들을 만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키가 커야 되느냐, 그걸 광고판을 돌로 새겨놨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돌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도시에, 타락한 문화에 오늘 믿음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어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인을 하였도다. 증거를 하였도다. 믿음의 간증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왕 기장땅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삶을 간증거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습 보고 우리 간증 듣고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문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그는 싸웠지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돈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저도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데,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천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도 누릴 수 있기를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의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종로로 가면 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지켰다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의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 때 이 믿음은요 바로 충성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노라고 고백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달려가는 길이라도,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주님께 충성하는데 무엇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끝으로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의 의인에게 주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면류관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면류관 크면 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하고 뭐 월계관을 쓰고 뭐 우승해서 금메달을 따고 이래서 우리가 면류관 끄면 막 굉장한 일을 해서 여러 사람들 중에 탁월하게 1등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 당시에 이 면류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 왕, 군주들이 오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일평생 그 군주, 왕 앞에 충성을 다했던 오늘 신하가 임종할 때, 죽었을 때 오늘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 신하가 나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노라고 기리는 그 가정을 높이고 그 가족을 높여주는, 오늘 그래서 임종한 그 가정에 내려지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오늘 그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그 군주에게 목숨을 다하여 충성했던 그 가족에게 그 임종의 순간에 내려지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면류관은요, 완주한, 충성을 다하여 완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오늘 법대로 달려온 그 길 끝에 있는 충성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충성하며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세워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 재림의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텐데, 오늘 우리가 심판날에는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충성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저 지옥불로 심판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발목에 매달려 있는 무거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코스에서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4년 첫 출발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쫓아 걸어가겠노라고 뛰어왔잖아요.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달려갑시다. 우리 인생에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 인생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향기가 들어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믿음, 충성을 다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